우리가 기독교 강요 3권 20장 성인들의 또는 성자들의 중보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기도의 순서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순서는 어디서 가리키죠?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구속을 다 가르친 이후에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기도를 가르칩니다. 왜 맨 마지막에 기도를 가르칩니까? 기독교 강요에서도 성도들의 신자들의 삶, 칭의, 견인,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런 것을 다 가르친 이후에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가르친 다음에 기도를 맨 나중에 가르칩니다. 왜 그렇죠? 왜 나중에 기도를 가르친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왜 그랬죠? 네? 기도는 그냥 비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다 있어요. 이교도의 기도를 흉내내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뭐 영적인 사람이고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기도 시간을 많이 하는 사람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고백서나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를 맨 나중에 가르칠까?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성경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가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내용이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맨 나중에 가르치는 이유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어떤 틀, 방식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대로 하면 바른 기도고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게 또는 내 소원을 달성하려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신자의 삶, 십자가를 지는 신자의 삶, 칭의, 성화, 견인 이런 것과 관련 지어야만 바른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렇고 맨 나중에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도 기도와 관련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만 도와준다. 기도 없이 이것은 세속적 자선 행위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또한 신세 타령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기를 기도는 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계속 달라고만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회개밖에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세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서 나타나고 연결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어떤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골로새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른 지식을 갖도록 사람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할 때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나오고요. 또 어디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무엇과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나오죠? 거룩과 의라고 나옵니다. 거룩과 의. 거룩과 의는 성경 모든 곳에 나옵니다. 십계명도 거룩과 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거룩과 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1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있는데 1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른 말로 거룩과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과 의로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는 6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번째부터 6번째 간구는 이웃과의 관계, 이것은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거룩과 의,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엔 이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의로움이 없습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는 이것이 회복되어서,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게 되고요. 이웃과의 관계에 힘쓰게 돼서 거룩과 의로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룩과 이웃과의 관계인 의로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함께 가야 합니다.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와 함께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도 함께 가야 해요. 그래서 기도는 소극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로기도, 관계기도, 격려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위로기도는, 격려기도는 또는 관계기도는 그 사람의 필요와 부족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위로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에, 결핍에 함께 참여하는 것. 마음으로 참여하고 최소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도와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구제헌금 우리는 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교회라도 가난한 과부가 둘의 뜸을 들었듯이 우리 역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고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고해성사와 같은 서로에게 고백하라, 죄를 고백하라, 고해성사와 같은 것이 나왔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죄를 서로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그 정도로 친밀한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친밀한 사귐. 감추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추는 것 없이 지체될 간에 각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6절 이후에 17절에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각별하게 기도하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는 거룩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웃과의 관계가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거룩한 사귐이 있는 기도이고요. 또 의를 실행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에서는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중보기도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 우리는 성인 숭배 사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는 기도, 의를 실행하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거룩함과 의를 실행하는 기도, 이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될 때 원망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을 향한 시기와 이기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의를 살피는 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룩을 살피는 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앞세우는 기도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성내는 것, 진리 아닌 것에 마음을 두는 것, 미워하는 것,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요 근처 어느 교회에서는 절도 그렇고 모든 미신도 그렇고 다 입시철만 되면은 그 100일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학부모 기도해가지고 고3들, 중3들, 대학교 또는 취직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바른 기도일까요? 자기만 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아들, 딸들만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는 내 딸을 합격하게 해달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딸은, 아들은 떨어뜨려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이것이 어떻게 의를 생각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는 기도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이익, 자기 욕심만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다 잘못된 기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관계가 깨어지는 기도이지 관계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형식적인 거칠의 기도, 흉내내는 생색적인 기도, 이건 거룩한 사귐이 아닙니다. 공정한 것이 아니에요. 욕심, 자랑, 죄, 이런 것들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서로에게 부탁하는 것도 지금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하라, 부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할 때 쉬운 일일까요? 자기에 있는 속마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귐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지체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기도, 서로를 위한 걱정, 이러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는 말씀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야고보서 5장 17절, 16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전에 1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 말씀이 나온 이후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있겠느냐.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함께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말로만 해요. 마음과 시간과 노력으로 손, 발로 뛰어다니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진실은 진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픈 사람을 기도한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다못해 통조림이라도, 복숭아 통조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신방 가서 주면서 찾아가야 돼요. 수시로 안부를 묻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가서 걱정하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실질적인 기도입니다. 관심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것. 지금 여기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나오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의 반대가 말과 혀입니다. 말과 혀의 반대가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람은 말과 혀로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말과 혀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수단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수단 없이도 역사하십니다. 제3수단이 있는데, 첫 번째 수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수단 없이는 사람 없이, 어떤 것 매개체 없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수단으로 역사하신다고 할 때, 첫째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매개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물질을 채워주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지체와 사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체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합니다. 은혜에 동참합니다. 은혜에 함께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천박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에,
아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취직 합격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합격했기 때문에. 합격하지 않았을 때, 떨어졌을 때는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했기 때문에, 취직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합격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부터 멀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격하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함께 연결시켜야 됩니다. 거룩함과 연결된다고 할 때 주기도문에 아까 먼저 처음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관련 지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지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히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었고 하나님의 의와 또한 세 번째 관련 지어야 합니다. 기도가 바른 기도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첫 번째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관련 지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 지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지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와 관련 지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가진 욕심을 채워주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관련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의, 미움, 죄, 자기만 아는 이기심, 이것을 내버려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행위는 중보가 아닙니다. 중보는 미디에이션, 중재, 조정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중보기도는 우리는 한국교회에서는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총회에서도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이 중보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미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를 어떤 단어로 사용합니까? 도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한국교회에서 그거 다 쓰지 않습니까? 중보기도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은 성인 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자 숭배, 중세에 있었던 성자 숭배 사상이 여전히 한국교회 미신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이것이 성자 숭배 사상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이루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살핀 것처럼 오늘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인데 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원에서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 겁니다.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식하게 해서 감사하게 하고 은혜에 함께 동참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인식하지 않게 하고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관계하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감사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중보기도라는 개념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한국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자 숭배 사상입니다. 성인 숭배, 세인트, 성인 숭배 사상입니다. 이것이 만연해요.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면서. 자,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그렇다면 어디서 나온 것이냐? 1970년대 후반부터 신사도 운동을 하는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퓰러 신학교. 제가 퓰러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퓰러라는 제가 그 얘기를 창피해서 못 써.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퓰러 신학교니까. 피터 와그너하고 뭐 이런 사람들 몰랐어요. 그런 점이지. 그래가지고 지워버렸어. 이력서에서. 퓰러 신학교 창피해서. 어쨌든. 신사도 운동을 70년대 후반부터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 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터세션이라고 사용합니다. 중보기도가 그 단어를 중보기도라고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80년대. 그래서 신사도 운동가들의 영향으로 생긴 단어가 중보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우리가 근현대 교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순절 운동, 1907년 LA 아주사거리에서 방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기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오순절 운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표적을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 성령 받았어? 이것이 방언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지금도 사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협회를 만들어가지고 12사도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도고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사도라는 이 12사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마리아처럼 또는 로마 가톨릭의 성인들처럼 왜 세례명을 카톨릭에서는 주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명을 통해서 그 성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중보자를 의지해서 그 성인들을 의지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세례명을 대단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인 숭배 사상이 한국교회도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도 지금도 물론 있고. 그래서 마리아나 성인 숭배 사상과 같은 것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단계의 수련자가 하위 단계에 있는 수련자에게 자기가 받은 기름 부음을 나눠주는 것. 이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예장 합동도 그렇고 고신에서 마찬가지고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합심기도 또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도고기도 또는 청원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일상화된 용어로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시작은 오순절 계열 또는 신사도 운동 계열의 목사들이 그 교회들이 사용하면서부터 이것이 일반화된 거예요. 자기들은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보다 더 성자 숭배 사상을 도입해서 마리아 중보 사상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이나 소수의 신사도 운동을 펼치는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중보 기도라는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외에는 없는데 사람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중간에 개입해서 예수님 대신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팀이 예수님을 배제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만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네? 자비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 그럴 수 있다고 보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라는 개념은 없다라고 우리가 이미 신앙고백서와 교리응답서를 찾아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그런 개념으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도고입니다. 중보기도와 도고라는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중보자, 매개체.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 도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이 단어가 한국교회에 만연한데 오해와 왜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에 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근데 왜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쓰는 겁니까? 성경에는 분명 도고, 한자이지만 도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간절함,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오해를,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응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열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사람의 열심에 중점을 두고 강조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주기도문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왜 사람의 열심,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미스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열심에, 사람의 기도에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네 가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원인, 진료인. 네 가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료인, 형상인, 운동인, 목적인. 이 네 가지 것을 가지고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철학적 신학과 신학적 철학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학적 철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제로 하고 성경을 통해서 철학을 해석하고 철학을 바라보는 것이 신학적 철학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철학적 신학, 심리학적 신학, 미술, 음악적 신학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음악에서 미술에서 이것을 전제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철학을 전제로 성경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신학이라는 말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태초에 그림이 있었다, 음악이 있었다, 소리가 있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변증하는 것이죠. 반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 전제주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칼빈도 성경을 가지고 철학의 용어를 빌려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원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진료인. 진료인은 무엇이죠? 기도의 진료인. 가장 핵심적인 원인.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야기했죠. 교회마다 사수절 시간에 또는 어떤 성찬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불쌍해서 어쩔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영화 보여주면서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그게 사순절이고 성만찬이에요. 믿음으로 십자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론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1원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제1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제1원. 우리가 이미 배운 거예요. 이게 돌트레이트의 전체 뼈대입니다. 핵심 원리예요. 돌트레이트, 우리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제1원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제2원인. 제1원인은 무슨 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유효한 원인 또는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원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무슨 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제적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3, 그 다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것은 도구적 원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도구적 원인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의 뼈대인데, 구원의 뼈대인데, 구원론의 뼈대인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진료인, 첫 번째 진료인, 두 번째 형상인, 세 번째 운동인, 네 번째 목적인인데, 진료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진료인입니다. 제일 원인이에요. 두 번째, 형상인. 형상인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명시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명시된, 하나님의 사랑이 명시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형상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형상인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인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운동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 번째 운동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죠? 소리 질러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난리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을 적용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운동인입니다. 운동인. 네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역, 성령님의 믿음에 우리에게 적용하심을,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기도를 어디 항목에 썼다? 세 번째 항목인 감사의 항목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식하게 해서 목적이는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해서 감사하게 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네 가지 것을 다 빼버리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시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기 그 사람 자체에 기도에 권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계획하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사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의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인지하심을 주셨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중국 기도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맞다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공로를 사람에게 돌리게 됩니다. 사람에게 영광과 공로를 돌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지금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도덕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의 열심에 의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도 성경에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용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성경에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론, 교회론과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고백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에서도 살펴보았고 기독교 가면 순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일치할 때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의 뜻,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 자체가 없이 누구의 뜻이 중요하다? 내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출발됩니다.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 뜻에서부터 출발해요, 기도가.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출발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 출발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하는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뜻으로부터 기도가 출발했습니다. 이럴 때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기도라면 그 뜻은 점점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가 바뀌면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기도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한국에서는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소나무 뿌리 한 10개 뽑으면 기도가 이루어진다. 천국 보좌가 움직인다.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 용어를 잘못 쓰고 있다고 그렇다고 기도를 폐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도는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를 장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늘 점검받아야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기도의 내용은 점검받지 않죠. 설교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막 난리치잖아요. 이것은 잘못이다, 저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교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의지해야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중보 기도란 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철야 기도, 새벽 기도, 그리고 요즘에는 저녁 9시 기도, 12시 기도, 369 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 역시 사람들이 모두 만들어낸 것이죠.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죠. 신사도 운동가 신디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 책 한국에 또 많이 나왔는데 한때는 유행했었잖아요. 이 사람은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물론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그 은사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보면은 교회도 안내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음향 기기를 다루는 은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사가 어떻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전기를 잘 만지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사들은 전기를 잘 만지는 은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 은사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논리예요. 말도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성인 숭배 사상이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개인기도, 대중기도, 기독교 경우 3권 20장 22항부터 시작됩니다. 개인기도는 어떻게 하고 대중기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기도를 하고요. 대중기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